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고 우리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고난받는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 가운데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 몰래 쌓아놓으신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 하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오늘 내게서 떠나가다가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말하리니 네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들을 찾았으니 보라 네 아버지가 나귀들의 염려는 놓아서도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여 말하기를 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네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서 다볼의 평원에 이르면 거기서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명은 염소새끼 3마리를 가지고 가며 또 한 명은 빵 3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명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빵 2덩어리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왕이 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어요. 야고보서 5장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건 교회 장로들을 청할지니 그 장로들은 가가지고 서로 죄를 구하며 그 아픈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붓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기름을 바르다가 아니죠. 기름을 붓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기름은 이제 그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름으로 그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옛날 선지자들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이 예언할 때 이게 어느 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절대로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 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의 사역적인 그러한 내주지 양자되는 영이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은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이게 말이죠. 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축복을 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다니엘서 9장 말씀인데요.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말씀이. 이상하게 저는 주일날 설교할 거에 금요일날 이게 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크, 70주로 정했다. 70주라는 거는 위크죠. 이게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일회 그러죠. 한 주를 일회, 한 일회, 두 일회 그러죠. 70주로 줬다. 그러니까 결국 70주가 끝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또 다시 말하면은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7주와 62주가 끝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끝난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복원하라는 명령이 나온 이후부터 7주와 62주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69주죠. 그러니까 한 주 모자라는 69주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왕이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69주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어떻게 한 주가 어떻게 7년이 되느냐? 그건 성경이 해석을 해야죠. 성경이 해석해야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은 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그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게 뭐지? 스파이야, 스파이. 탐지했죠. 그냥 10명의 정탐꾼,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흉보를 정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슬퍼하고 울고 난리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하게 할 것이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일에 한 주가 뭐죠? 7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0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490년입니다. 근데 483년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으셨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근데 바로 7년 후에 뭐가 안 이루어졌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그 7년이 딱 남은 거죠, 지금. 그 7년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7년 후에 환란 끝에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심판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지구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증거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한 일회를 시작하기 전에 2000년 동안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왜 69일회가 왜 7일회와 62일회로 나누느냐? 그 이유는 7일회 동안 굉장히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라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하나의 반역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고난스러운 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구분한 거죠. 결국 2000년이라는 것이 왜 2000년이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개혁은 말이죠. 7일 후에 7000년에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계획이 7000년 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이 됐죠.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이. 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이틀, 2,000년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6,000년이 찰 때까지 마치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그 피로 씻어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는, 재창조하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6일이 이제 거의 끝나간단 말이죠. 6일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천년이 이제 지금인데 그게 되기 전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그때 주님이 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죠. 물론 대환란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뭐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천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뭐 무천년이냐 그런데 성경에 그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가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학설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학설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뭐 이런 설이 있고 저런 설이 있고 또 뭐 이런 설 저런 설 가르치면 야 우리 목사님 실력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기름은 뭐예요? 이거는 성령이 상징하는 거. 이거는 뭔가 하면 사역의 영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나중에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지 않아요. 버림을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징계가 따르죠. 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문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사생하면은 징계 안 한다. 친아들을 징계하니까 너희를 친아들처럼 대우한 거야. 누가 남의 자식이 잘못했는데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나를 치는데 남의 자식이 아무리 크게 잘못해도 그냥 뭐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친자식으로 만든 이상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 보응이라는 건 징계죠. 회초리를 만든 거죠. 그게 사람들이 겁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말이지. 그리고 뭐 그러는데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죠. 아무도 판단 못 합니다. 이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머리에 기름 부은 바 왕이 된 거. 이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건 몰랐죠, 이 사람들.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 뭐 굉장히 좋아 그러는데 그게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많이 갑니다. 멸망길인데요. 많이 가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나 그게 멸망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결국 생명길이니까. 이거 주님이 농담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넓은 길로 가면 왜 멸망해 내가. 하나님 구원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농담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저 나한테 먼저 움드는 거야. 넓은 문으로 가고 생명길로 가고 싶대. 그 욕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욕심이. 그럼 예수님이 제일 바보게요? 그렇잖아요. 제일 바보게요. 제가 모슬렘을 만났어요. 모슬렘을 만나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십계명 지킬 수 있어? 대답을 못 하더라고. 못 지키지 않냐고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당신 죄가 있는데 어떡할 거야? 죄 때문에 사망이고 사람이 한 번 죽고 죽은데 심판이 있는데.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나보고 그래. 아니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면서 크리스찬들은. 근데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당신의 죄 때문에 주신 거야. 당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우리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무슬림한테 얼마나 전할 수 있잖아요. 안 맞아 죽어요. 저기 무슬림권 가면 그냥 죽죠. 죽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죠. 목이 잘려지고 말이죠. 여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전당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붓기 위해서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고 찾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뭐 쭉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성읍에 이르면 솔터리와 붓과 피리와 하프를 앞세우고 산당에서 내려온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영은 뭡니까? 예언의 영입니다. 요한계시가 나와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언하게 돼 있어요. 제일 큰 첫째 되는 예언이 뭐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겠어요?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언하게 돼 있죠. 그 예언이 뭘까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주님 만난다. 이거 엄청난 예언이에요. 이거. 그 예언을 할 수 없으면서 그냥 뭐 당신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게 예언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뭐죠? 앞으로 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도 예언 못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많은 거죠. 다른 영이 많은 거죠.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6절에 네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변하게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 변하는, 요즘은 새로운 피조물 변하잖아요.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고 하더라. 또 7일이 나옵니다. 7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거. 그게 지금 시대가 어떤가 하면은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 이유, 또 그건 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이고 또 성도들이 휴거되기 직전이었어요. 2000년을 기다리셨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 예수님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가 필요한데요. 아, 8장 21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마지막으로 멸망될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사망이 불못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엄청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 받은 게 마귀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휴거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난 뭘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 기다리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춘향이가 이들을 안 기다리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약혼한 여자가 할 일이 뭐 있어요? 결혼 날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결혼한다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뭐 성경에 보면 음란한 소설도 있대. 그게 솔로몬의 노래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모든 거 그런 각도로 보니까 그 결혼이라는 걸 그런 각도로 보니까 남녀관계를 그런 각도로 보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연합이죠, 연합. 저기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래에 있는데 가가지고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결혼한 거예요. 성류 속에 많은 알맹이가 있어도 성류는 하나 아닙니까? 빨간 피 같은 그 속에 알알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알알이 딱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물들은 말이죠. 만물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19절에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들이 다 나타나면은 주님이 데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거 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 소리를 듣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99%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1%에 속해 있으면은 이단 소리 듣죠. 그렇잖아요. 아니, 눈이 한쪽밖에 없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내 혼자 딱 눈 두 쪽 가져가면 이거 괴물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19절) 보니까 사무엘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로 이루어지니라.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도 성령이만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더라. 어떤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게 돼 있다. 그리고 아까 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예언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나 다 전도하면 다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저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저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 왜 예언자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예언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성경은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예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령 있는 사람은 예언을 하게 돼 있죠. 아니, 사울이 기름을 부으니까 예언하게 돼 있잖아요. 선지자들 우리 같이 예언했잖아요. 똑같아요. 그것에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되게 그렇죠, 지금도. 뭐, 사람이 변하면, 저 아버지가 누구 아들이야? 그러죠.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왔더라.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 했는데 나귀들이 아무데도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더라.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였던 왕국의 일에 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뭐 물을 때 있죠. 천지라고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걸. 왕국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왕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신 그 왕국을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택하시고 그들을 남은 자들을 땅에 임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루살렘 사이 예루살렘에 올리고 그다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따라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죽으니까 나중에 영원세계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죽어요. 영원세계 안 죽어요. 이 콩알만 지구에 살 수 있어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새 하늘들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다들 별들이 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벼 있죠. 뭐 사람이 사는 어쩌고 뭐 짐승떼가 하는 걸 보았나니 뭐 그 어쩌고 그러는데 다 미혹하는 거고 요즘에 그 그래픽으로 만들면 뭐 얼마든지 보일 수 있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절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이 미혹하는 존재다. 뭐 예수님 무덤을 뭐 누가 봤느냐 어쩌고 그러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미혹당하면 안 돼요. 왕국의 일에 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세상 말로 청기누설이죠. 그 자연인들한테는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그냥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런 비밀을 얘기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죠. 그렇죠? 도리에 하는 남자가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이 물을 때 얘기했죠. 거기 뭐 종교인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해봤자 소규의 경이 끼니까. 시간 낭비고.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뱀은 딱 보고 상대할 게 못 되면 그냥 갚아버려요. 갚아버립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시간 낭비들을 많이 해. 쓸데없이 논쟁을 한다고요. 논쟁을 하면 안 돼, 절대로. 논쟁한다고 해결할 게 없어요. 진리만 우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전도는요, 일방통행이에요. 전도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 하늘에 가는 길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아닙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통행이지 쌍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결정함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그냥 끌어앉혀놓고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말아라.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말아라.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근데 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뭐 이러면서 아무리 설명하면 뭐 할까요? 시간 낭비요. 사탄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두 죽게로 불러 미스베에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집트인의 손과 모든 왕국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였던 자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었는 줄 하셨으나 너희는 너희의 모든 대적과 환난에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거절하고 그분께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주 앞에 나오라. 1000명씩 12지파에서 그러니까 뭐 12,000명이 모인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문도 몰랐죠. 근데 뽑은 거예요. 제비 뽑은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보면 뭐라 했어요? 제비는 마음대로 뽑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 그렇죠? 제비 뽑는 거,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또 같은 거는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아무리 뽑아봐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과는 가까우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12 중에 하나는 자기 거처로 갔다. 자기 거처로 간 거죠. 막이니까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유스도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요셉하고 마띠아를 둘이 제비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혔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거기 뽑힐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나는 사도 바울 같아. 왜냐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은 거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가장 약한 지파가. 그의 가운데로 가까우게 하니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마트리 집안에 뽑히고 키스의 아들 사월이 뽑히고 이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사람이. 그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또 묻기를 그 사람은 아직 여기 오지 않았나이까? 아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주님이 대답한 거예요. 주님이 보라 그가 기구사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배우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이렇게 사울이 겸손했다고, 기구사에 숨었다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배운 게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기구사에. 난 그래서 기구가 뭔가 그랬어요. 그들이 달려가 그를 거기서 데려오니 그가 백성 가운데 섰는데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모든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 하니라. 이게 하나님 뽑아놓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교회 성경에 편지할 때, 야 너희 중에 봐라, 뭐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학식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정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별 볼 일이 없느냐? 별을 볼 일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별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별 볼 일은 없어요. 왜 별을 봐요? 내가 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멕시코 갔을 때 하늘에서 영원한 별이 되는 것, 유튜브에 올렸죠. 하늘에서 영원한 별이 되기 위하여,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멕시칸들 얼마나 열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인지요.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면.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두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짐으로 보내더라. 참, 사무엘이요, 자기 자식 때문에 속을 좀 썩었지만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끝내는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언제 이 사역을 끝내는가? 그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달려가야죠. 끝까지 달려가야죠. 쉬운 길은 아니지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별게 다 있는 거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북에 있는 어떤 전도자는 미친 척 하려고 똥까지 먹었다니까. 그 마귀의 자식도 말이죠. 옛날 이북에 누구야 또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도 똥을 먹었대잖아요. 미친 척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나 하나님의 자식이나 이 땅에서 미친 척 하려고 똥까지 먹었는데 뭐가 불편할 게 있습니까? 진수성찬을 맨날 드시면서 그러잖아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구석으로 자꾸 기어 들어갑니다. 어려운 구석으로,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요. 자기 찾아. 좁은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라고 그러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대신 생명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곳에 갔으니 벨리알의 자식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더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더라. 그 당시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 겸손한 사람이지만 끝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교만해지는 게 많아요. 자문에 보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칭찬을 자꾸 받잖아요. 그러면 연단을 받는 거 이게. 그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칭찬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항상 주님 앞에 일대로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 자꾸 숨게 돼 있어요. 자꾸 뒷구멍으로 숨게 돼 있지 나서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알아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벨리알의 자식들은 절대 안 알아주고 욕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벨리알의 자식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벨리알의 자식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름만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그 무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저것들이 뭔데 뭐 어쩌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잘못됐고 공산주의도 잘못됐고 하나님의 신주주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다가 그 끝에 계신 주님을 만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